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교통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절기는 성탄절을 앞둔 우리의 12월경에 있는 하나님의 복된 절기가 됩니다. 어드벤투스라는 라틴 말에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며 약속대로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중간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설레임과 고대함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는 신앙을 전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촛불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소망, 평강, 희락,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기다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를 원하죠. 또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싱글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는 자녀를 기다리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는 프로모션이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기다림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정욕, 탐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기다림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기다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달갑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산 장수가 비를 기다리는 것은 집신 장수에게는 별로 좋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내는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정작 남편은 그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변화에는 기다림에는 서로에게 부딪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청년 실업률이 15%에 육박하던 5, 6년 전에 희망 고문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슬쩍 보여줬다가 다시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가 열심히 일하면 지금은 인턴이지만 비정규직이 될 수 있고, 네가 더 열심히 일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 회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비정규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에서는 정규 직원을 뽑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잔혹한 이야기라고 불리우는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고리대금 업자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돈이 있는 이 고리대금 업자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탈옥을 도와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많이 갖다 바치게 되죠. 탈옥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가운데 드디어 돈을 많이 허비한 그가 탈옥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옥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 다시 경찰이 와 잡아가서 감옥에 넣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그것은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슬그머니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쯤 되게 되면 모든 나의 삶이 다 허탄하게 버려진 다음에 다시 한번 거꾸로 그 소망이 아닌 절망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요? 그거를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나의 상태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세상의 헛된 망상과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희망 고문처럼 아수르에게, 바빌론에게,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헬라에게 모든 나라의 이권을 빼앗기게 되고 백성은 잔혹하게 고생을 하는 것 가운데 새로운 나라 로마가 일어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경건의 집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 집안은 매우 출중한 집안입니다. 둘 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구약에서는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아내 엘리사벳도요. 엘리사벳 이분도 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매우 훌륭한 집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분보당 헤롯의 횡포 가운데 나라는 갈라져 있고 타락된 성전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복된 가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한 의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의인이란 뜻은요, 율법을 준수했던 그러한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오랫동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녀를 아직 주지 않는, 국가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가정적으로는 자녀를 기다리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24명의 제사장들이 상본자를 위해 해마다 돌아가고 있는 그때 그 해에 이제 드디어 제사장의 직무를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나라는 매우 어려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불임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기다리던 사가랴가 하나님의 직분대로 그날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들의 고통은 오늘날에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내의 문제인가, 남편의 문제인가, 또 그 부모의 문제인가, 또 믿는 자에게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는가, 신앙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부에게 자녀의 복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그 자녀들이 오게 되면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지금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이 불임 전문 클리닉을 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그 집사님이신데요, 김이연 박사라는 분이 쓰신 51g 속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궁의 무게가 보통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불임,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 6%에서 7%에 해당되고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불임이 큰 그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되는 그 본인의 상담의 이야기들을 잘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0대 목회자 부부가 이 박사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나는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인공수정이나 여러 방법들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입양을 제안하게 되면서 결국 이분들이 입양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요, 목회자로서 자녀가 없는 것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목회에 어려움이 되는가, 아주 처절한 슬픈 그 내용들이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으며, 그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소산, 나의 자녀들, 그리고 짐승의 새끼, 땅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이러한 많은 문제들은 이사야 5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꼭 자녀가 있어야만 복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두신 분들 잘 알겠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나중에 이 자녀가 커가지고 말썽이 일으키게 되었을 때 내가 왜 이 자녀를 원했을까라고 부모님 중에는 아마 한 번쯤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한 번쯤 다 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 딸인데 낳고 보니까 왜 이랬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 51사장에 보게 되면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겠어요? 뭐 간음을 해달라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죠. 결국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요, 내가 꼭 낳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족하게 되는, 꼭 자녀가 축복의 근본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존경과 수칙 가운데 있는 문화 가운데 자녀가 없는 사라와 같이 한나와 같이 자녀가 없는 엘리사벳에게, 특별히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가랴에게는요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성취가 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 가운데 서게 됩니다. 깜짝 놀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수태 예고 가운데요 오랜 기도의 간구,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제사장으로 또 세상의 아내로 시간은 점점 들어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것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수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사 한 명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 이름은 삼손입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인데요, 마노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수태의 예고를 하여 주시게 됩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 메시아의 대망사상의 오랜 기다림에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과 15절에 보면은요 이 아이는 주 앞에서 great, 위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태어나서 지각이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12세, 13세가 아니라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충만한 은혜를 이제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3번이나 세례 요한은 여인의 태에서 낳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시체를 만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으며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룩한 분별된 나시린의 축복을 받은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는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매우 구별된 특별한 아이가 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히브리 말에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 말에는 이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표현하게 되죠. 가던 길을 멈추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탕자가 자기가 쥐염 열매를 먹으며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라는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선지자 엘리야를 예표하여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메시아 앞에 먼저 와서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성령에 충만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옴으로 말미암아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겸손의 그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조명하여 주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놀라운 구원사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토록 제사장으로 아이를 바랐겠습니까? 아들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져 갈 것이며,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속사의 쓰임을 받는 놀라운 이 아이가 나의 아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사가랴가 자기의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 그 기다림의 끝을 거부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찌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헬라말을 직역해 보면 나는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애기 못 낳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늙었어요. 내 아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한 것처럼 경수가 끊겼어요. 내년에 아이를 낳는다고요? 사라가 창세기 18장에 막 웃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아니 자기가 지금 기도했던 거, 오랫동안 기도한 거 이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극심한 자기의 현실 가운데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요, 믿음이 없는 자처럼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형편 지금 아냐고, 나는 늙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내 상황을 좀 보라고. 지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자기가 기도한 게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 의심하며 주님의 사역을 믿지 못하게 된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존전,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자기가 원하던 메시아의 대망사상과 자녀를 바랬던 제사장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며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드렸던 예배들, 중보자로서 사람들이 속죄의 은혜를 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던 제사들, 하나님이 연락하셨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제사장의 사역이 의심 가운데 있는데 평신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불신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이 됨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늙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요, 에고 에이미, 나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누구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하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네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하이 선생님 이제 안 와도 된다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브리엘의 의심과 불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사 메시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겨자씨자날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댕의 그 비서였다가 이 로댕의 이 그 조각상을 보면서요 많은 영감을 받고요, 나중에 시와 소설을 쓴 릴케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그 아마존 거기
그 북사이트에 보시면 시인, 포엣을 치시면 항상 10위 안에 드는 아주 그냥 그 시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이분의 그 책 중에 그 기다림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요. 기다림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이분이 쓰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 같다. 그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고 등을 반쯤 돌렸을 때 그제야 갑자기 그 기다림의 실체가 다가온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그 기다림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렇게는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는 줄 아십니까? 내내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올 때 졸았던 이 어리석은 이 그 처녀들, 그렇죠? 기름을 준비하고 지금 오는 걸 믿고, 아니 같이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렸지 않았습니까? 준비하는 마음으로 계속 끝까지 긴장을 안 넣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기다리다가 이 기름도 없이 잤던 이 어리석은 이 여자처럼, 이 처녀들처럼, 이 사가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기다림의 실체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믿지 않는 엉뚱한 의심과 그 불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요,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요,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를 데려다가요 순교를 시켜요. 야고보가 죽게 되니까 아마 그 백성들이 크게 타격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6월절인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4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풀어지기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빗장 2개를 지나가지고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는데 자고 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막 쳐가지고 깨게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게 됩니다. 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 종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요,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열심히 기도해서 옥에서 풀려나기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는데 베드로가 막상 오니까요 천사가 왔다라고 안 풀려났을 거라고 불신하며 의심하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말씀에 기초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그것을요 결코 의심하거나 결코 그것을 믿지 않는 가운데 강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사가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사가랴에게 징계를 하여 줍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사장인데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가 이 말씀을 선포를 하지 못하면, 말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낳게 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오늘 동장에 보게 되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도구로 사용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가 믿지 않았다 하여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300여 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초림하셨습니다. 신약의 40여 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7절과 58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기한이 되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라고 하니까요, 친척들이 야, 사가랴라고 계속 이어짓자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우리 집안에 없다,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요, 사가랴가 칠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낳게 됩니다. 67절부터 그 다음 11절까지에 보면 사가랴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은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드디어 입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구속의 속량의 은총이 이 아이의 예표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회개하는 메시지를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 속량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대강절에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정욕 가운데 나의 욕심대로 어떠한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 그죠? 복권이 맞을까 기다리거나, 또 내가 얻은 사업이나 투자한 것에 오르기를 기다리거나, 이러한 정욕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의 확고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신앙 가운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무엇을 기다리라고 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에는 거할 집이 많도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노니 그 가운데 내가 영접하러 오는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기다리는 이 동안에 오늘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귀한 사역처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준비하여 포인트하게 되는, 인도하는 주의 일 가운데 헌신과 기쁨으로 감사와 평강 가운데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대강절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세상 연락을 지키며 영적으로 자는 삶이 아닙니다. 깨어 주님 앞에 분별이 되어 나실일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큰 자로 설 수 있도록 성결에 우리는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그 기다림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쁨 가운데 사모하며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구속사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쓰임이 받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대강절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기다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기에 그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떠한 것은 나의 정욕의 기다림이기 때문에 지금은 포기하고 이제는 버려야 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강절의 신앙 가운데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언덕교회 기다림의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증거하는 많은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가랴가 깨달아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처럼 주님의 구속사는 나와 관계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그대로 믿으며 오히려 나를 구속사에 참여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아멘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기다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언덕교회를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